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눈에 보는 로마서,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득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열리는 회복된 삶이 바로 5장부터 8장까지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나와 내 집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데, 이 모든 구석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 가장 우선된 삶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2장 1절로 2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절에서는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가장 우선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들 향한 지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6절 이하부터 쭉 서로 각기 다른 은사와 그 하나님으로 받은 달란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3장으로 가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세상과 어떤 우리가 성도의 삶을 구분 지을 수는 없죠. 성도는 어디 가나 성도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내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13장의 핵심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랬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자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가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라고 그랬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이미 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 타락한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면 다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룰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런 어떤 금식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15장 13절의 핵심은, 자,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죠. 또 그런가 하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전부 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비판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로 32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핵심은 16절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생짜배기 이방인이라도 전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바나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너에게 나가서 너희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 후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2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일할 곳이 없다. 복음이 그가 있는 모든 지방에 다 역사하고 사람들이 구원 가운데 돌아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일할 곳이 없을 만큼 그는 성령에 이끌려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이 부럽습니다. 사모함이 되고 또 저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일할 곳이 없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연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떡과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선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교사는 한 명도 파송하지 않으면서 영어 교육만 시키는 이건 예수팔이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2만 명이 넘고 세상 곳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생짜배기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생짜배기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는 바울을 돕는 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의 핵심은 산 제물로 드렸던 자들이죠.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에 어떤 특징들이죠. 동역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고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열려져서 동역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확신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과 12장부터 16장까지 합당한 삶과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로마서의 깊은 우물 속으로 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영상을 접하는 모두를 축복하시고 로마서의 말씀들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